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노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천 땅과 모든 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정말 장래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 부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중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는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 언니, 오빠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학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규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현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현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아름답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또 힘을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도는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힘겨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요? 혹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혹은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7장 1절을 보면 법궤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비나답 발음도 어렵네. 아비나답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어요. 근데 사실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전쟁이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4천 명이나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럼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그만치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드로, 또한 에그론과 베세메스를 거쳐서 이 기럇 여아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함께 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법궤 자체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여러분 미신화한 거예요. 이 법궤를 신앙의 수단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을 그냥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이 사람에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학교, 친구 등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면 이거를 논할 가치조차 없지만 중학생으로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요.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처럼 법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와서 20년간 머물렀어요.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면 이 법궤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법궤가 들어와서 20년이 지나자 이 법궤의 중요성, 이 법궤의 필요성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크게 울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해요. 3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아스다소로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4절을 보면은 이 이방신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은 다곤의 아들로 가나안 지역에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5장을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이 다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 설교에 따라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읽어봐요. 그럼 이 말씀이 흐름이 이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5장에 법궤가 이제 아스다롯으로 빼앗겨 갔는데 그 아스다롯은 다곤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다곤신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이 신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다시 다곤신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제는 그 다곤신의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그 우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상은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또한 아스다롯은 가나안 최고의 여신으로 다산과 전쟁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상은 뭐예요? 뭐 아이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룹 뭐 이렇게 BTS 목사님 기억나는 게 BTS밖에 없네. BTS와 같은 그런 뭐 대중가요 스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이돌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상은 뭐예요? 아마 핸드폰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만 나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거울을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또 얼마나 유익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 핸드폰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배에 잘 나오지만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입시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 나오지 않으면 그 성적 역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5절에서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이처럼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회개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돼요. 회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 역시 그 마음속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척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끔찍히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었을 때 회개를 통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했던 거 또 하고 계속해요. 정말 내가 이 핸드폰에 대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된다면 핸드폰을 한번 집어 던져버리는 결단을 해보세요. 한번 버려보세요, 핸드폰을.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또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번제물을 드리면 되지 왜 그 앞에 온전한 번제물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어떤 제사의 절차나 의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소중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헌신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게임과 친구, 심지어 자신의 마음까지도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이 주일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처음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어도 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 또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승리의 환호성을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반드시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친구들한테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적으로 인해서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로만 영향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주일에 예배 나와서 잠시 있다가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를 않으세요. 우리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이 죄된 본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때로 우리 삶의 그 어려움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따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주일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헛된 마음과 생각들, 습관적으로 범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